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디를 둘러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빚어주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미국 항공우주국, 우리가 흔히 나사라고 부르는 곳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 항공우주국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도드라지는 인재가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사는 물신양면 지원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저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 과학자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작업과 그의 연구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보통의 회사 같으면 그 과학자를 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그 과학자를 절대로 해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가 낙오했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그의 작업과 그의 연구 어디에서 그가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실하게 발견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진행하도록 그 과학자에게 조언하고 또 종용한다고 합니다. 실패했지만 그가 가진 축적된 과학 지식이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 실패와 그 원인으로부터 진짜 중요한 그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사는 지지하고 또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 복음 전파를 위해 땅끝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여러 정황상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라기보다는 바나바의 사촌 형제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이들은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 섬을 관통하여 구브로 섬의 수도 격인 바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바보 도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에 마술사이며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가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바 예수에게 거짓과 악행을 금할 것을 단언했고 주의 손이 바 예수의 눈을 가려 얼마 동안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바 예수는 정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은 구브로의 바보 도시를 떠나서 밤빌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도착한 첫 번째 항구는 아탈리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이 전도여행 팀들은 도보로 아탈리아에서부터 버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곧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탈리아나 버거는 모두 바다와 근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럭키 산맥에 자리한 덴버보다 더 높은 타우러스 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에 걸린 바울이 고온의 습한 항구 도시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저온의 건조한 지역으로 고산지대로 곧바로 이동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대단히 험난합니다. 거리로 보자면 일반 성인이 최소한 7일 정도 도보로 여정해야 하는 거리이고 험준한 산길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열흘 이상 소요되는 대장정인 셈입니다. 게다가 그 가는 길에 강독대의 출몰이 빈번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도여행팀은 목숨 걸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기 전 버가에서 그들과 동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혹은 구브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한 바울로 인하여 자신의 사촌인 바나바가 뒤로 밀려버리는 상황을 참을 수 없어서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이탈했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 전도여행팀의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구브로에서 강력한 사역의 능력을 펼쳤던 바울이 이제 바나바 위에 리더로 혹은 그의 지도자 자리가 변경됐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가 요한의 행동은 무책임했고 그는 전도여행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이탈했고 그는 낙오했고 마가 요한은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지역을 재방문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무책임하게 실패하고 낙오한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섰습니다. 말하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한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마가 요한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고 낙오자 중에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를 낙오자요 실패자로 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실패자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낙오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 요한이 실패했다고 그를 내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가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을 친히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리하여 후에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도가 아님에도 사복음서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베드로 사도와 함께 동역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지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마가 요한을 가리키며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이 마가 요한을 언급합니다. 바울과 함께 갇혔고 동역자였으며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니 그를 데리고 올 것을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마가 요한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그의 마지막은 불구덩이에서 순교였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마가 요한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낙오했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를 통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동역자가 됐고 복음의 유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셨고 죽음을 불사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 또한 실수하고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사 그로부터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 많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는 종종 똑같은 문제에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좌절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오늘 조금 더 단단하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자비하심과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으켜 세움을 받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며 낙오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가 요한과 같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만져주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된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